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은 로마서 특히 8장 따지는 특히 8장은 굉장히 기독교의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만 해도 장로교가 있고 또 감리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이 아니고 한 부류는 웨슬레안입니다. 웨슬레와 칼빈이 뭐가 틀리냐?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조금씩 교리가 틀리지만 로마서 8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8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8장은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적인 교리서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시니까 예지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구원을 너무나 가슴에 새기고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28, 29, 30절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랬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또 창조된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구원이라고. 여러분 범죄가 없으면 구원도 필요 없는데 인간이 범죄할 거 다 하셨죠. 네. 그런데 그 범죄를 하나님이 마치 방치하거나 하나님이 마치 범죄를 이렇게 막 부추기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알면서 기도해보면 인간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구속사를 통해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느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특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하는 건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왕인데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1장에서 언제부터 알았냐고 되냐면 창세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예정론자와 웨슬레안들이 막 싸워요. 창세전에 아셨던 그 아신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실 거냐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가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생각을 다 알 리가 없대요. 저도 현이한테 다 말 안 해줘요. 왜 말해? 필요한 것만 얘기하죠. 속이려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부 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여러분이 그 다음 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33절에
깊도당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이게 하나님이 후속사를 향한 인생들에게 펼치시는 길입니다. 이거를 아무도 몰라. 헤아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다.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가 구원받을지 어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그럼 막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미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이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 그 32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가둬두셨어요.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필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신학에서요, 너무 그래서 이거를 막 필요 이상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론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영이에요, 영.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특히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측량할 수 없다. 그 길을 판단하고 그 길을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죠.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데요. 내가 기도한 만큼만 하시겠어요?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물론 영혼들을 위해서 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많은 것만큼 많은 기도가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사랑한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지하셨어요. 아셨어요. 아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그럽니다. 근데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거야.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충격이긴 하죠. 내가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께서 나를 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심은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그 알미라고 하는 질과 내용과 이런 거 우리가 몰라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게 예지 예정하고도 통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정한 날이 뭐예요? 태어난 날, 생일이야, 생일. 그 날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제가 시편 139편 특히 26절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다 책에 기록해놨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기도할 게 참 많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구원론에서 우리가 말했어요. 근데 예지 예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알미라는 건요, 지식은 진짜 너무나 그냥 손바닥만큼만 알고 있어. 저는 모든 도시나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갖고 다니지는 못해도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동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처녀 때 이태리 골목을 누비다가 야, 이런 골목, 이런 도시, 이런 거리. 제가 영국을 처음 갔을 때 딱 그 도시 냄새가 한국은 무슨 냄새 나나 몰라. 나 아예 여기서 사니까 몰라. 진짜 커피향이 진하게 났어요. 거리마다. 내가 그 모든 도시의 이름과 그 모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과 나라만 해도 정해진 나라만 해도 나라 아닌 나라도 있죠. 거의 260, 70개가 됩니다. 나라만 해도. 우리가 이게 중복이 돼서 거기다가 나라 아닌 정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막 완전히 그냥 무슨 산비탈에서 사는 정적부터 시작해갖고 산맥 속에서 살아갖고 한 번도 이 산 밑으로 내려온 적도 없어. 내려올 필요성을 못 느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 이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한계와 인간의 개로 훈련시키듯이 만약에 그려보세요. 인간은 딱 그 동물과 틀리거나 하나님의 그 주신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틀린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는가 도대체. 난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혼자서 막 걱정이든 나중에 현이 또 우리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야. 내가 미리 지리짐작해갖고 그럴 것도 없고 다 내려놔야 돼. 정말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세상의 삶,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로 아는 것도 없지만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여기서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영국에는요 이 박사란 그 박자가 넓을빵이더라고. 그 넓지가 않아. 뭐가 넓지. 박사 뭐 많이 할 것 같죠? 진짜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만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그나마 깨닫고 진짜 알의 세계는 혼이나 육이 아니라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그 영원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사랑으로 완전체이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몰랐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한계적이고 한시적인지 몰라요, 인간이란. 그리고 고생을 해본들, 또 고생을 안 하고 복이 영원을 누려본들 헛되기 짝이 없어. 하나님 없이는. 진짜예요. 아무리 살아도 그래. 그들의 죽음 후에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만을 위해서 이 무가치한 삶을 엄청나게 못 내놓고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이 생명을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고생을 안 해도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고생이 다 가치가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막 고생한 그 마음고생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쩌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먹어본들 그거 자체가 너무 무의미해. 40몇 살이더라. 46인가 7에 여기 이설란 집사라고 그 처음에 초창기 집사님이 암으로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제가 어쨌든 가끔씩 그래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랑 같이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암 환자하고 싸우면 안 돼. 못 먹어. 먹으면 안 돼. 막. 그런데 막 살려고 엄청 그랬어요. 물론 살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근데 어떨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혼자서 투덜거려. 좋겠다. 설란아. 너 먼저 갖고 주님 품에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 세상 고생 다 내려놓고 진짜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좋겠다. 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 없는 고통은 무가치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도 무가치해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죠. 어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이것을 바꿀 때,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신비라고 합니다. 고난의 신비. 이게 제가 뇌까리는 소리라면, 아유, 저는 어쩌다가 저런 말을 하게 됐나 이러지만, 한결같이 성인들이 이 길을 갔어요. 한결같이. 그 나중에 그들이 받은 고난을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작든 크든 저희 교우들도 먼 데서도 오시잖아요. 이게 하나같이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때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럴 때 그 고난은 엄청난 영광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1절에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 우러러 이르실 때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지옥의 형벌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때예요. 예수님은 이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천국은 없어요. 여기서는. 네? 제가 여러분 왜 죽나 봤더니 못 먹어서 죽더라고요. 입맛이 완전히 떨어져서 죽더라고요. 아니 뭐 먹을 때 맛있는 게 감사해. 이야 은혜다 이거 진짜. 그러면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뭡니까? 십자가.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단편적이고 아니 어떤 사람들의 말은 빗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그런 세상의 복만 막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못 받으면 엄청 실망하잖아. 주님도 막 버리잖아.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다 무가치해. 영광을 받아보든 뭘 고난을 받든 다 무가치 한데 예수님을 위한 고난으로 바꾸고 그것을 동참할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것은 큰 복음이었어요. 매일 눈 뜨면 먹고 이런 게 너무 일상이 왜 이렇게 무의미한지 모르겠어요. 막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쌓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의 비밀은 고난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존재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눈을 가려놨어. 마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죠, 주님?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죠? 주님을 그냥 영광을 대면한다고 이걸 확 붙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광을 대면해도 이걸 놓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모르면 다 물어봐야 돼요. 몇 날 며칠이라도. 그럼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마귀 얘기를 하셨어요. 마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너 아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돌들, 불을 통과했던 존재잖아요. 천사가. 그 영광을 친히 매일같이 보면서. 근데 그래서 영광을 압니다. 영광의 맛도 알고 알아요. 그런데도 천사는 고난은 없어.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지 예정에 맞아. 하나님은
이은미라고는 나를 아담 대신에 창조하셨어도 난 타락했을 거예요. 100%. 그래서 아담이 죄졌지 내가 죄졌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몇 장이더라?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리고 이거를 아담의 죄가 그냥 우리 죄로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담이었어도 범죄했을 거예요. 얼마나 좀 오래 가냐? 얼마 좀 질질 끄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갖고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마음을. 그러면 이게 자꾸 지나가면 이게 이제 이 사실을 알면 다 마음을 토해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춰봐요.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랬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춰보면서도 마음에는 이 꺼름칙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다시 깨트려버립니다. 다 깨트리고 나를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근데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좀 한번 봐야 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그런 예수님의 욕을 얻어먹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천대 욕을 얻어먹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욕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여지가 있어. 그럴 때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그리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안타까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걸 다 속여놨어요. 영광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속으면 안 되고 이겨야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냐면 거기 30절에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내가 마치 교회 오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어요. 섭리. 구원의 섭리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해서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섭리, 구원의 경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 모든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임하도록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4년이나 걸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지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참 중보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찾아오시면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주님 이 성을 10명이나 있는데 멸하시렵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안 아브라함은 참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신 그들을 아브라함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하셨느니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의 서신에서 전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고 하는 건,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이건 신학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글로리죠. 글로리피케이션. 근데 그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게 필요해요. 구약에서도 정결하게 되고 나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의 기름을 그냥 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될 때는 정결 예식을 주로 뭘로 합니까? 물로 씻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인대면 4월에 붉은 염소를 잡아갖고 그 제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씻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제3 성전에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칙이 뭡니까? 정결하게 돼야 돼요. 정결 예식이 있어요. 이건 물로 주로 씻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고 물로 씻었고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거룩하게 됩니다. 정결함 없이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결하지 않는데 거룩을 만졌어. 죽어요. 하나님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야. 거룩 자체가 그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 깨끗해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는 증거가 셋이라고 합니다. 물도 피도 성령도 이 셋이 임하셨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에는 정결이 물로 씻었다면 거룩은 피로 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심을 순종하도록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 예수의 피 뿌림 그러는데 피 뿌림에도 이단이 있어. 피 뿌림에도. 예수님의 피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어디에 뿌려졌어요? 물과 피가 양심에, 더러운 양심에 뿌려졌어요. 이게 다 정말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깨끗한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면 깨끗한 양심은 마치 정결하게 된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정결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 그 성화가 필요해요. 성화되면 영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걸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에 두신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이런 마음의 심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알지 못해요. 천국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신데도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새도, 하늘 나는 새도, 고래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인간만 안 그래요. 인간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존재를 오늘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대면한 주님은 너무 높으셨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우셨어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을 대면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영광을 너희와 나누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다 계급도 있고 그죠?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 유유상종 그런 거. 절대 엄청난 뭐 0.1%의 부자에 우리 같은 사람 못 끼어들지. 끼어들고 싶지도 않아. 그런 세상에는 이거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있어요. 차별. 등급이 다 매겨져 있어. 학교도 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특히 하이클래스는
영국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 봤자야 별거 아니야 인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 영광이 썩어질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너희는 내 영광에 못 와. 더 이상은 이거는 나만 누리는 거야. 아니 이건 내 영광이야. 아니 이거는 내 존재니까 감히 누구도 이거를 가져서는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모세 보고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해라. 만약에 그런데도 밀고 들어왔다가 만약 거기서 죽으면 그 죽은 자들을 손으로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영광을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 자신을 모든 자녀들에게 다 주려. 그래서 우리를 관계를 그냥 신과 인간 이렇게 두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내, 그죠? 또 신랑과 신부, 사랑의 관계로 두. 사랑의 관계는요 들어갈 수 있어. 막 회사에 가면 어마어마한 막 CEO 이런데 집에 가면 막 그 2살짜리 딸한테 막 완전히 딸바보가 되잖아. 아버지가 아빠가. 이런 거로 조금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은 내 영광 안에 못 들어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준비 없이 정결하지 않은데 모세같이 거룩하지 않은데 들어오니까 죽지요. 그거는 이제 점진적인 계시가 임하는 그런 단계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이제는 아무나 내 영광 안에 들어와서 내 영광이 마치 나를 먹고 마셔라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담대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휘장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의 장소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마음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요. 이 길을 어떻게 해서 열어놓으세요? 사랑으로. 정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지는 거야 이게. 사랑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본질을 그걸 열어놓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 지옥 안 가려고. 이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게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고 그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걸 알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러면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한 것과 나를 완전히 막 자존감이 떨어진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구나. 참 아버지시구나. 제가 그거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시구나.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아버지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뭐가 되기를 원하는 너무 이게 기복진하게 너무 물들어 있어서 그래서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기복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영광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다반사고 속도가 막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막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얘기하다가 악의를 하다가 낭떠러지로 막 예수님 몰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해서 탁 순간 이동을 하셨어. 그거를 그냥 기적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디 가셨어? 이렇게 어디에 있어? 이렇게 예수님 찾았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그냥 우리가 가끔씩 맛보는 그런 세계니까 내가 기도하면 조금 아나보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돼요. 늘 기도하면서 나는 아버지 자녀잖아. 아버지 딸이잖아.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는 건 당연해요.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건데.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서 내가 당연히 만나야 돼. 이 베이스를 깔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에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의 이 결론은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쭉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지에 정하고 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십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심 받았어요? 부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옛날에 받았겠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워 그러지만 아니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정하신 뜻이야. 그건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칭의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시 인간이 부패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죄성은 언제 없어지나요? 그래서 이게 성화를 위한 회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16세기 크로멜 장군인가 뭐 그 시대의 영국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죄 죽이기. 어려워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몰라요. 옛날 고전에는 회개했는가 이런 너무나 주옥 같은 책들이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랬어요. 무슨 회개입니까? 성화의 회개입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성화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면 또 나를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요 이런 회개하려고 할 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막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더 잘못했지.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랬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그 말씀을 나에게만 비춰봐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비추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도 못해요. 근데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거를 엄청난 영광의 존재로 부르셨는데도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게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 지옥만 안 가는 것도 은혜지만 구원의 결과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죄만 사하신 것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뭘로 가능하다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의 관계인 결혼 관계로 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진짜 무슨 그런 초창기에 그런 사랑을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성숙해야 돼 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사랑 어떤 줄 아세요? 아픈 사랑이야. 저는 그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옙스키 사람 진짜 시베리아 무슨 형무소인가 거기에 유배됐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뭐더라 죄와 벌을 썼나 뭘 썼나 하여튼 다 까먹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인류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정교회 어머니가 신자였으니까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감옥소에 그 지긋지긋한 그 한 명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 한 명을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 과정을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혼할 필요 없어. 원래.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면서 또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바뀌는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람을 바뀌는 거야. 계속 진실된 사랑을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배워야 있는 거죠. 하나님 배우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도 말년에 50이 넘어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긋지긋한 그 사람 한 사람 나에게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랑만 받아요?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 복만 구하니까 개인적이야. 그러니까 모르죠. 못 보죠.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정말 끝까지 사랑함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으며 그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이룬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 빼놓고는 은사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닌 은사를 받아. 그럼 은사가 부패해 나중에 본질을 뺀 은사는 좀 선물이고 기능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은사를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좋아합니다. 왜?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둘 다요. 그렇지만 아니 하나만 그러면 은사보다는 그리스도의 형상일 겁니다. 왜? 그 안에는 다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면 거기 다 있어 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거룩과 정결과 의입니다. 아까 그랬죠.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러므로 의의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원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1장에서도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해져야 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성화의 회개죠. 성화의 회개. 그 고전 중에 여러분 고전은 그냥 무조건 읽어도 돼. 이거는 증명이 된 책들이니까 회개 읽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회개 읽는 거. 그러면은 옆에다 한 권씩 두고 그냥 가끔씩 읽어야 돼. 회개 읽는가 그런 책.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상을 이룬 자들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리는 자꾸 부르심과 칭의 예지 이전부터 싸워. 칭의 갖고 싸워요. 칭의가 끝입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냐고 했습니다. 그게 목표인데 영화롭게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되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형상. 네? 아버지의 형상인 아버지의 형상이 아버지의 영광이야. 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 형상은 여기서 신성이라고 씁니다. 신의 성품. 여러분 형상은 이 겉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면 속성을 말해요. 속성.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주가 뭐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은 속에
속사람은 신의 성품, 신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9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육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 그 영광이 충만히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한량없이 오버플로링 한량없이 부어졌다. 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육체를 입고 계신데 그랬을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죄성이 남아있어갖고 계속 성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은혜가 자꾸 빠져나가. 그래서 조심하고 계속. 그런데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다 열람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다 열람이. 다 알고 계셔. 네가 어느 때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나에게 울부짖고 그랬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10절에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의 영광 속성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충만하셨으니 그럽니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충만했을까요?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셨잖아. 이게 천국에 있으면 예수님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것이고 나의 영광이 아버지 것이고 한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성령 안에 충만한 것이 쉽지 않음을 성령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육체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나도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 충만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네. 이분만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사람만이 권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칭의에서 스톱하고 영화롭게 될 수 없어요. 비밀과 같은데 비밀이 아닌데 비밀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사오니 이걸 믿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갖고 너희는 내 앞에 올 수 없어. 물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바울도 말하고 모세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출애굽기 19장이나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내려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떨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무서움은 뭡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완전하신 거룩체를 볼 때 오는 경외감이에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뭐 협박하시고 우리 뭐 두렵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 없도록 자꾸 죄를 제거하게 돼 있어요. 삶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없이 하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건 모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 거기 우리를 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니까 이 모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고 장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뭐를, 심지어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이방인들, 출애굽 당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모든 열방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부어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겠죠? 하나님. 응? 하나님 이런 맛보는 거야. 하나님 이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진짜 거룩은 어디 가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대면해 보세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야. 응?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고 싶고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성품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양식.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 먹고 마셔본 적 있으세요? 네? 날마다 그래야 돼. 네? 지금은 예수님의 성만찬한테 예수님은 살을 막 여기 계시다고 막 뜯어먹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모두에게 주고 싶지만 모두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언약을 맺으면서 보이고자 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3일 동안 옷을 빨아라고 했어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3일째 된 날을 임할게. 그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구름, 흑은으로도 임해서, 흑은. 전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흑은이었어요. 흑은을 봤을 때 얼마나, 흑은 보셨어요? 하늘에 흑은이 확 쳤을 때 이게 딱 너무 장엄하고 경외스러워서 무서워요, 사실. 저는 현이가 가끔씩 엄마 저런 데서 살고 싶어? 막 그래요. 아니, 흑은이 얼마나 무서운데. 네? 하나님에게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었어요. 10편 139편에. 도대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흑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오셔서 내 흑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을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받기를 원하시지만 받는 사람은 이걸 알고 이거를 하나님을 정말 그 영광을 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3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 밤낮 주야를 내려오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 있었어요. 그리고 막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을 덮어 씌운 것을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전에도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린 지성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여기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그 길은 살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지성소의 심령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 영광을 대면하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놨다, 그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임재하는 어떤 게이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데. 아니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이 천국의 벽에 갔는데 참 마음이 좀 강박했었거든요. 거기 딱 서서 다 우는 거야. 막 울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눈물이 막 쏟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거기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는지 고린도 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기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고 그 길은 문을 통해 들어가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 길은 살 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정신병자도 많이 더 나올 거야.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오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되니까. 내가 뭐 땡땅을 놓든 뭐 어떻게 하든지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를 향하신 구원의 길 내가 알아요? 구원의 길을 측량하고 판단하거나 찾을 수 없다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그 수건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 왜 없어져요? 어떻게 해서 없어져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칭이지. 그 칭을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하시고 나서 사함받은 자들이 정결케 돼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응?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의 성품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래서 형식만 있어, 의식만 있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떻게 해서 벗겨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대해야 돼. 물론 때도 쓰고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좀 별일이 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구원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위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누구 때문에 수건을 벗을 수 있습니까? 왜 수건을 썼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왜 두려워요? 죄 때문에. 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왜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사실 죄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죄인이니까 이거를 대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살짝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3장에서 18절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심판 얘기하시면서 왜 믿지 않냐? 이유를 이렇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러분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받는데 그 죄로 정한 내용이 뭐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수건을 쓴 거예요. 사실은 죄 때문에. 자기의 어둠이 발각될까 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라.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씀이 표현만 다르겠지. 여러분 그렇게 이게 읽혀지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수건에 덮은 얼굴의 수건을 벗기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돼. 영광으로 불러대니까요 우리를. 단순히 지옥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가려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건 혼적으로 믿고 있는 거야. 네.
거예요.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므로 죄가 사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네? 복음의 영광. 모세가 그렇게도 바랬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듯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라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아래서 밀어 쫙 찢어졌죠. 그 말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다는 건 뭔가 죄가 사해진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냥 그거 지식만이 아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그 성소에 들어갈 이제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믿는 모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같이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시로 열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미 왔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왜? 지성소가 열려있습니다. 새롭고 살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다가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없을 때 낮에 기도하고 싶은데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오래 해봤어요. 직장. 왜 세상을 몰라 내가. 딱 끝나고 그 청량리 앞에 있는 직장이 청량리였는데 동신교회라고 해서 동신교회. 거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해서 항상. 그냥 끝나면 글로 가는 거야. 거기서 기도하고 퇴근. 진짜 퇴근은 거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에 공부하는 것만 못하면 안 되잖아. 공부하는 학생이 우리 보니까 엄마 숨이 안 서져. 야 하지마 내가 하지마. 숨 쉬려고 하는 것이 기도해 기도. 내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가 그래서 너를 얼마나 친밀하게 부르시려고 너는 다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일이 없어. 고난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징글징글한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천국 가고 엄청 후회할걸. 그때 그냥 고생스러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꿀걸.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다 그래. 근데 그거를 내가 일상에서 받는 고난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설만 집사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암의 고통이 엄청 고통.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고통을 다 어떻게 난 안 아프니까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커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암의 고통을 감히 내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으로 바꿔. 제가 이렇게 책을 폈어요. 성경을 펴서. 이걸로 바꿔서 제가 그런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 믿음으로 다 취하는 거야. 그 암의 극심한 고통,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바꿔라. 그럼 그게 영광이야. 아니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이거 복음 중에 복음이야.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의 고통 이거 심각해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찐하면 죽으려고 그래 사람이. 이 생을 마감하려고. 그 모든 고통을 사탄에게 속지 말고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그 그리스도를 위한다 이거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그럼 마귀가 우리를 금지고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삶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부르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이제 칭의를 받고 나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 영광으로 부르신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으로 우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기도함으로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의 길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국리를 베풀기 위해서 불순종 안에 가둬두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형상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우세요? 성품 때문에 그래요. 성품 때문에. 완전하신 성품.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해져라. 그럽니다. 완전해져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이 완전함은 시편 26편에 보면 이 말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단순히 닮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의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부르신 겁니다. 영광을 입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뭔가를 원하죠.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게 돼도 뭐 다 세상 사람하고 틀릴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뭐 여기서 막 영광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형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의 몸을 입을 겁니다. 부활체는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마음을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변형이라는 거 아세요? 완전히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언제 바뀌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확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냐. 그가 나타나시대요. 그가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여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와 같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성품을 여기서 막 자꾸 옷 입고 변형되려고 하고 하다가 주님이 정말 우리를 데리러 나타나시는 그 날에 우리가 죄성이 사라지고 부활체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광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해의 영광을 받을지 달의 영광을 받을지 별과 별도 다 영광이 틀려져요. 그거를 이 천체에다가 비교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그러니까 별들 보면서 엄청 유난히 반짝거리거든. 내가 받을 영광이 저 정도 될까? 그게 멀어서 그냥 반짝반짝 할 뿐이야. 가까이 가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빛이잖아요. 별 하나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지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주님과 같이 돼버려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죄 때문에 고민해보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본 사람은 알아요.
나한테서 주님과 같은 모습,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이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서 제가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오빠가 옆에 오는 것도 싫은 거야. 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랬겠죠. 엄청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왜 그런가 나도 몰라 나를. 근데 뭔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서 주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가 그냥 상대방 잘못했는데 나만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두움을 말해요. 어두움. 내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토해내서 하나님이 빛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네? 두려움은 모든 어둠 가운데 어둠입니다. 최고의 어둠입니다. 불신과 두려움. 그래서 불신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참모습을 그때 비로소 진짜 보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 완전한 거룩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그분의 완전하신 긍휼, 이거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완전히.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3절에 이 소망, 무슨 소망? 완전히 바뀔, 주님과 같이 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게 주님과 같은 변형된 몸을 입겠다. 영광의 몸이고 부활체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영광과 너희를 틀려, 그걸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성화되는데,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뭡니까? 첫 발걸음이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거죠. 정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화되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결 예식과 거룩한 예식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도 아니고, 의롭다 하심이 지나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이 다 틀릴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대로. 네. 여러분 12사도가 받을 영광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듯이, 그래서 이제 내 나라가 됐어. 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도 함께 다스리게 하겠다. 또 너희가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런 게 막 이해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도 영화롭게 되기 위한 거지, 칭의로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부지런히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거룩하게 되는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이 뭐라고 합니까? 피를 뿌린 곳마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모든 기구가 피를 바르고 뿌려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돼서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존재가 되는,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칭의 의롭다 하시면 믿음으로 얻었네, 거기서 끝나보세요. 우리 안 변해요. 저 안 변해요. 얼마나 인간들이 이기적인데.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온갖 마음을 품잖아요. 막. 사람 미워하는 것도 막 한두 것도 없겠지. 그래서 주님의 형상 잡는 것은 힘들지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걸 알고 억울해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모세같이 또 구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하나님